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 인사할 때 활짝 웃으면서 우리 눈을 보시면서 우리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아를 사랑하십니다. 한국 사람은 인사할 때 참 쑥스러워해요. 근데 미국인들은 안 그런데요. 타면은 항상 인사하고 밝게 웃는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싸운 사람처럼 허공을 쳐다보고 눈을 안 마주치고 그런다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마저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저는 7월 마지막 주 이부 예배를 통하여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말씀을 보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났던 기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근조 그래가지고 상주의 의로운 소 누렁이, 이게 이제 신문에 났어요. 좀 됐습니다만 2007년도에 SBS 세상에 이런 일에도 두 번이가 나왔던 소예요. 이 누렁이가 죽었는데 상주시 시장과 2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소를 장례를 치러준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된 소인데 우리나라 사람으로 치면 80세까지 산 소,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죠. 볼 수 있는데 이 소는 경북 상주시 사벌면 묵상리 임봉선 씨 73세 당시 이분이 키우던 소입니다. 근데 이 암소 누렁이가 2007년도에 죽었어요. 이 누렁이는 9년 전에도 이 세상에 이런 일의 프로의 주인공으로 났던 소래요. 근데 14년 전인 이로부터 1993년 5월에 외양간에 매여있던 소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소를 찾으려고 한참 애쓴 덕에 사흘 전에 장례식을 치른 이웃집 김보배라는 할머니 묘소에 이 소가 가 있는 거예요. 2km 정도 떨어진 산속인데 이 소가 외양간에 나서 고삐를 풀고 그 산소에 가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툭툭 떨어지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웃집 소인데 이 김보배 할머니가 늘 지나갈 때마다 쓰다듬어주고 이쁘다 그래주고 꼴을 입에다 먹여주고 그러고 이제 항상 이렇게 지나가던 할머니였는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자 이 소가 외양간을 나와서 그 할머니 묘소에 이제 묘에 쓴 지 얼마 안 되는데 울고 있는 거죠. 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를 달래서 집으로 데려오는데 외양간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서 보니까 그 김보배 할머니의 그 이제 상을 치렀잖아요. 이제 영정이 있는데 그 영정을 쳐다보고 울고 있는 거야 또. 그래서 이 상주시가 이 누렁이가 죽었잖아요. 이 소가 참 사람보다 낫다. 참 특별한 소다 그래가지고 시장을 비롯해서 200여 명의 문상객이 찾았고 정성껏 꽃상에 싣고 이제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소의 묘를 만들어줬는데 그 묘의 이름은 의우총, 의로운 소다. 그래서 무덤을 만들어주고 비석을 세웠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셔서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할 때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 애굽을 나오게 하실 때도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40년을 지켜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리고 자유의 땅, 자유민족 노예였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 저 거꾸로 있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구원의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사신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가슴이 아프신 거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어. 이 지식이 뭘까요? 자식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그냥 머리로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종교적 어떤 관념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함께 역사하신 그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10가지 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체험토록 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 대장국가잖아요. 제사장국가.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나도 너의 후손을 잊어버리겠다. 이 말은 책임지지 않겠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없겠다. 이런 말이죠.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사니 일정하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늘 항상 함께 하신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물론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알아가는 종교예요. 그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죠. 이걸 일반적인 계시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보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 계시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녹양동을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건물을 봐요. 집이나 건물을 보면 야, 참 건물 요즘 아름답게 졌다. 누가 지었을까? 저 건물의 임자는 누굴까? 생각하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저 아름다운 해와 달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구를 볼 때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야,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지었을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 멋진 집을 보고 저건 우연일 거야, 우연히 저런 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시고 자연을 바라보면 우리가 감탄하잖아요. 이걸 보고 우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상하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는 누구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모든 우주 만물, 자연계, 일반적인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보여졌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 하나님 없어, 무슨 세상을 하나님 만들어, 이런 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정말 아름다운 해와 달들, 이 사계절, 이 아름다운 지구를 보고 이미 하나님이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막을 여행하다가 롤렉스 시계나 우리나라 시계가 떨어져 있어. 핸드폰, 삼성 핸드폰이 떨어졌어. 딱 줍고, 어느 회사에서 만든 거지? 어느 나라 사람이 떨어뜨렸지? 이렇게 생각하지. 아, 이건 모래 속에서 자연이 만들어진 거야.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이 우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쩌다 생긴 거지? 어쩌다 만들어진 거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만드셨다. 시편 19편 1절에도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궁창이 공간, 우주 공간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 우주 공간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일반적 계시입니다. 일반적 계시. 모든 사람, 불신자들도 보아서 알 수 있도록. 그런데 사람들의 지혜로 이걸 보고도 우연히 생각했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연이야. 우연. 진화론을 얘기하고. 진화론은 결국 우연이거든요. 먼 우주 고등
생명체가 먼 우주에서 지구로 날아와서 간단히 말하면 물에 떨어져서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수상생물이 육지생물이 돼서 결국은 사람까지 진화했다는 게 진화론이에요. 우연히 어쩌다가 지구에 떨어졌어.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주 만물 일반 은총을 보고도 모르니까, 일반적 계시를 보고도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보고도 못 느끼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말하다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는 자다. 태초로부터 너에게 말씀한 자야. 10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야. 14장 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냐? 빌립 제자가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자리만 틀리지, 나타나신 시대에 구분하는 것만 틀리지 동일한 하나님. 구약에는 창조주 하나님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웁니다. 2000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오셔서 그 사업을 완성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한 죽으심으로 그런 믿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 승천하시고 승천하에 가실 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왔는데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신, 구약에는 이렇게 말하죠.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서기현대법으로 BC에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고 ADC가 들어서 AD 33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고 그 뒤로 승천하신 뒤로는 성령 하나님 오셔서 지금 교회 시대 성령 시대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일한 하나님.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도 3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를 아는 백성은,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알되 지식적으로나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맛집 다니잖아요. 어디 가면 음식점에 뭘 잘하더라. 가서 먹고 마시고 느낀 사람이 진짜 아는 거지. 요즘은 안 가본 사람이 더 잘한대요. 네이버를 통해서 또는 검색창을 통해서 거기가 어떻고 저떻고 막. 아니 해외여행 안 갔다 온 사람이 더 잘더라고. 어디가 뭐가 있고 그 사람 진짜 아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거지. 실제로 가서 체험한 사람이 아는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영존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죠.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목사님, 우리 와이프가 열심히 교회 다니거든요. 우리 아내 치맛자락만 붙잡고 오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농담하는 분도 계세요. 그분 천국 못 갑니다. 죄송하지만. 구원은 1대1이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만난 분이고 그분이 천국 가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그분을 알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이잖아요.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아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에서가 형이 야곱 동생인데 그 야곱은 형 에서는 들사람 사냥꾼이 되고 자기는 집에서 어머니의 말씀 따라 신앙으로 교육받습니다. 그때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어머니 리브가의 하나님으로 들어올 거 알았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 만납니까?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파충어로서 뺏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고 형이 죽이겠다. 아버지 돌아가시려면 남지 않다. 내가 저 동생을 죽여야지 할 때 이 소리를 듣고 리브가 어머니가 자기 둘째 아들을 자기의 라반에게 외삼촌 야곱의 외삼촌에게 보내잖아요. 그때 야곱이 도망가는데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잠을 자다가 노숙하다가 꿈에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 온 나라에 닿는 걸 보고 꿈깨어 말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때 비로소 야곱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어머니 리브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믿음생활 똑같이 해도 어떤 분들은 김집사의 하나님만 알고 박집사의 하나님만 알고 오집사의 하나님만 아는데 내 하나님 모르는 분이 계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와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 만나셔야 진짜 예수 믿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 오늘 본문의 첫째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축복이 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영혼육에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 나와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도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확신을 갖고 내가 믿고 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그냥 우리 집사람의 하나님이래, 우리 애들의 하나님이래 이렇게 믿고 가는 사람 다르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 두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도움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야곱이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움을 삼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자가 반드시 복이 있다. 시편 33편 12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나라가 복을 받고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 나라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믿는 백성들의 성도가 점점 많아지도록. 할렐루야. 오늘 본문 32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그 사람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세상이 두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 염려로 살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걱정하고 삽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이분은 걱정하며 사는 분인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분인가. 얼굴 보면 나와 있죠. 얼굴이 환하고 웃음이 있고 입꼬리가 올라간 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분이에요. 얼굴이 어두침침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돈 걱정합니다. 건강 걱정합니다. 노후 걱정합니다. 자녀 걱정합니다. 부모님 걱정합니다. 아내나 남편 걱정합니다. 사업하는 분은 사업 걱정합니다. 직장 다니는 직장 걱정합니다. 인간관계, 승진, 연봉 다 걱정. 보십시오. 세상에 걱정이 아닌 게 어디 있나. 요즘은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 걱정합니다. 금리 걱정합니다. 한때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창궐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했죠. 지금도 코로나 번지고 있대. 어떤 학자가 말했어요. 이런 얘기 합디다. 그분은 미리 걱정을 땡겨한 사람 같아.
앞으로 4년 이내에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출몰할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 말로 걱정도 참 팔자다. 아니 오지도 않은 걸 미리 온다고 미리 얘기하고. 그나 보십시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담대할 수 있다. 담대하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1장부터 쭉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다니엘을 봤잖아요. 제가 다니엘을 보면서 정말 닮고 싶더라고.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을 담고 싶더라고. 이름도 바꾸고 싶었어요. 장다니엘 목사라고. 우주 가면 그랬겠냐고 내가. 난 다윗을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다니엘서를 제가 강의하면서 다시 느끼는 게 내 이름이 바뀔 수 있다면 다니엘로 바꾸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또 그의 새 친구로 보면 그 사람 한다고. 다니엘의 새 친구는 황금의 신상에게 절하라는 걸 그 왕의 황제의 명령을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오라 해도 끝까지 안 해요. 눈 딱 감고 한 번 절할 수 있잖아요. 속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뭔가 제가 살아야 하나님도 잘 섬길 거 아닙니까? 하고 절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도 한 달 동안 사람이나 신이나 무엇인가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법령을 정했어요. 이걸 알고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을 창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속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법이 발표됐어요. 하나님도 아시죠?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 멈출 수 있어요. 아니면 속으로만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창문 안 열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감사하며 예루살렘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잖아. 뭐예요? 담대한 거야. 굴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어요? 체험했어요? 그 하나님 알고 있어요?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용맹합니다. 장수같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두려워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합니까?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합니까? 전혀 두렵다는 말이 없어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들어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 18절에 보시면 주님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고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셋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삶과 죽음의 키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죽으면 천국이야. 사무엘상 2장 6절 9절 한나의 기도가 또 유명하잖아요.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인간이 그냥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많은 재물을 모아보겠다, 내가 사업을 키워보겠다 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보호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솥 2개와 이불 1채 가지고 제가 2살 때 대전에 서울 올라와서 서울 도남동에서 안암동에서 평생을 대목수 일을 했어요. 목수들을 데리고 다니며 일하는 사람 대목수라래요. 오야지 일명 큰 오야지. 이거 일하면서 집 한 채 만들어서 집 한 채. 근데 그 집 한 채가요. 우리 어머니 병들고 테너로 원자력병원 3년 다닌 동안에 다 날아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목수를 해서 집 한 채 줘놨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 서울 가다가 강남에 무슨 아파트 저거 내가 줬어. 아버지가 줬겠어요? 공사팀이 있지. 당신은 일개 목사로서 한 부분만 했겠지. 어느 부분. 근데 말은 항상 그래. 부산의 팔각정을 내가 줬어. 그 무슨 그 공원 있잖아요. 그 무슨 부산의 그 용두산 공원의 팔각정 내가 줬다. 아버지 혼자 줬겠어요? 저 아파트 내가 줬어. 아버지 혼자 줬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지. 평생을 목수해서 집 한 채 만들어 놨는데 3년 만에 샥 날랐어요.
사람이 아무리 내가 애쓰고 힘을 써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보호가 안 돼. 보호가 한순간 날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죠. 이거 특별한 중이야. 믿는 자들을 특별히 보호하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 건강과 자기 스킬, 기술을 잘하고 자기 노련을 잘하고 자기 노하우를 잘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요. 모아집니다. 하나님이 한 번 불어보시면 다 날아갑니다. 보장성이 없어요. 사단이 한 번 가져가면 다 가져갑니다. 보장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어느 정도냐, 강한 자를 진토에서 높이셔서 존귀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걸음더미를 해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혀. 걸음더미를 제대로 말하자면 우물, 그곳에서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그런 삶 살았잖아요. 노예 신분에서 바로왕 다음에 자리에 앉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포로의 신분에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누가?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대, 성경에 나와 있어, 옛날에 그 하나님, 이러지 않고 진짜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진지하게 한번 얘기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여러분, 자기 하나님을 알잖아요. 확신하잖아요.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두려운 것 없습니다. 걱정 염려 없습니다. 장 목사가 콧밭 들고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죽을 쌍을 쓰고 이 내천자를 그리고, 이것도 요즘에 기도를 심각하게 하니까 이게 내천자 생기더라고요. 나이 먹으니까. 이 주름 없애려고 내가 요즘 피고 다녀요. 인상 쓰고 괴로워서 이게 아니고 쥐야 하다 보면 생기. 그러고 다닌 적이 없어요. 제가 다 입꼬리 올리고 얼굴 환하게. 왜? 주님이 다 하시니까. 염려 의심이 없잖아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참된 성공과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연예인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거의 불신자가 많거든요. 좀 하나님이 생기게 주신 얼굴 가지고, 주신 목소리 가지고,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거 재능 주신 거, 달란트. 그게 변호의 탤런트가 된 거 아시죠? 달란트에서 5원이 탤런트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장기, 재능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은 영광 누리지 않아요. 거의 많은 사람, 물론 어떤 사람, 크리스찬들은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있긴 한데 소수. 근데 연예인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스스로 잘난 줄 알아. 자기 스스로 재능 있는 줄 알아요. 가수, 연예인, 탤런트, 영화배우,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얼굴 주신 거고, 그 키를 주신 거고, 그 재능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다 자기 잘나서 된 줄 알아요. 근데 미국의 한 사람을 제가 좋아합니다.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를 저는 좋아해요. 한번 쓰인 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몰라도 누가 그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누구로 한다는 걸까요? 하나님 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신문 한번 났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 수도 요하네스버그의 남부 헬리언 킵이라는 곳에 학교를 세워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400억 원을 들여 최신식 건물 28동 학교 건물이에요. 캠퍼스, 첨단 컴퓨터, 도서관, 과학시험실을 갖춘 최고의 학교시설을 만들어줬어요. 지금까지 미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한 사람 중에 50명 가운데 1명. 그리고 이 오프라 윈프리는 1954년생입니다. 미시피주 흑인 빈민가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누구지도 몰라요. 14살 때 강간당했습니다. 미혼모가 돼요. 14살 때. 청소년 시절에 마약을 봉해서 감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러한 오프라 윈프리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 1위로 선정됐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타임지가 선정했고요. 현재 미국을 움직이는 강력한 브랜드 중 하나. 그토록 가난한 흑인 슬럼가에서 사생활을 하는 한 흑인 여성이 어떻게 놀라운 성공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자서전을 썼어요. 나를 이만큼 만든 것은 첫째가 신앙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 둘째가 독서, 책을 많이 읽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다. 내가 있는 자리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일이란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감사한다. 이분의 사상이 그거예요. 내가 어느 형편을 살든지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다. 사생하잖아요. 강간도 당했잖아요. 14살이 미혼모 되잖아요. 이런 흑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마약도 하고. 근데 이 자리도 하나님에게 보내신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감사한다. 이게 그의 사상, 생각이에요. 그러니 이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분이 몸이요, 여자인데 내가 볼 때 100kg 넘어요. 튼튼합니다. 여자로서 매력이 없잖아요. 일단은 뭐 다들 뭐 바비 인형 얘기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무슨 인기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분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거,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삶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난 정말 이분을 존경하게 됐어요. 이분 좋아하게 됐어요. 이분의 말들을 어록이라고 하잖아요. 몇 가지 이렇게 딱 정리해 놓은 게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정말 이분은 신앙인이 맞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평원망하는 사람 옆에는 가지 마라. 부정의 에너지가 나에게 흐른다. 나도 부정의 사람이 된다.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옛 한자 성어 중에 먹을 가까이 나도 거머쥐고 붉은 인주를 가끔 나도 붉어진다. 같이. 그러니까 부정의 사람은 부정의 에너지로 봐 나도 부정의 사람으로 된다. 말도 부정하게 하고 긍정이 아니라는 거죠. 원망평하게 되고. 이분은 그러니까 신앙적인 거예요. 이분이 한 얘기를 제가 쭉 읽어봤더니 정말 신앙적인 거예요. 어떤 상황도 감사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다. 사생한데. 강간을 당했는데. 이러면 보통 사람이 보통 자살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잖아요. 여자인데 거기다 남자도 아니고. 근데 이분은요,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항상 긍정으로 사는 거예요. 부정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최선 다하고 사는 거야. 감사하며 사는 거야. 이런 사람 하나님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지금. 믿음으로 사는데. 저는 방송인들 별로 안 좋아해요. 연예인들 안 좋아합니다. 영화배우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분은 좋아하게 됐어요. 이분은 마인드 생각 자체가 믿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구나.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이분보다 삶이 힘든 사람이 있었고, 과거에 어렸을 때 생활이 이분보다 힘든 분이 있을까?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인지 환경을 이기고 소망을 갖고 사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늙으면 소망이 사라집니다. 땅 보고 삽니다. 내가 누울 자리 알아보도 아니고요, 얼굴이 점점 흑색이 돼갑니다. 그런 흐르도 가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그렇지만,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하늘 보고 삽니다. 소망으로 살아요. 받을 상급을 생각하고 삽니다. 복되게 산다 그 말. 삶이 다르다. 땅 보고 사냐 하늘 보고 사느냐. 얼굴빛이 환하게,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 보시죠. 얼굴이 환하게 살아. 염려근 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국가의 임금이, 한 임금이 신하에게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여 책으로 만들어오라고 하여 만들어 온 책이 수백 권이더래.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읽게 줄게, 한 줄로 요약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태어나 고난 속에 살다가 죽는다. 이 욥기서 나오거든요. 욥기서에도.
인간은 태어나 고난 속에 살다가 죽는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생로병사야.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이게 진리처럼 돼 있어요. 진리 아닙니다. 제가 지상문인형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 제가 얘기해요. 생로병사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다. 생로는 맞아요. 태어나 늙는 건 맞는데 병들어 죽는다는 아니다. 아브라함부터가 병들어 죽는 게 기운이 지나야 죽었어요. 몸에 힘이 빠져 자연사했다는 거예요. 병들어 고통받다 죽는 거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죽는 모습이 다릅니다.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천국 소망 가지고요, 밝게 살다 병 없이 주무시다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노년에 이렇게 말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결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자판인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소망이 있는 거야. 늙어가도 소망이 있어. 하늘의 상급 바라보고 사는 거야. 조영기 목사님이 제일 좋았던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체험한 자나 영혼이 잘된 거예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라. 저는 이 말씀은 진리, 하나님 말씀. 영혼이 잘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을 정말 체험해 살고 있잖아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때로는 중병 걸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치료하세요. 저도 5년 전에 2번 암이 걸렸잖아요. 2018년도 6월에 암, 대장암 초기, 2달 뒤에 또 다른 암. 다 치료하셨어요. 이번 연도 8월 31일에 수술 받은 지 딱 5년째 된 날이었어요. 5년 지났죠. 이제 5년 한 달 지났어요. 거의 완치됐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대로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장 목사야, 내가 너의 생애 최고의 건강을 줄 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했죠. 제가 제 인생의 최고의 건강. 우리 족구팀이 어저께 토요일 날 오전에 포천 가서 사실 시합 대비 연습을 하고 왔어요. 식사를 한 후에 우리 지방의 증경회장님 민충기 목사님이, 저보다 7살 많으신 분인데 그분 70이 넘었어요. 그분도 족구하잖아요. 그분하고 한 유 목사님 분이 앞에서 여러분 앞에 한 얘기 들었죠. 장 목사님이 원래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다. 저는 그림 그리고 혼자 조용한 데 가서 혼자 1년에 한두 번 낚시하는 사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정적인 사람. 운동은 동적인 거잖아요. 막 활달하게 움직이잖아요. 저는 정적인 것. 왜 땀내고 움직여? 가만히 앉아 있어. 등산도 내려올 걸 모르고 올라가. 가만히 있어. 이러고 사는 사람인데. 근데 그분이 그러잖아요. 아니, 장 목사님이 이렇게 바뀔지 몰랐다. 그러잖아요. 아니, 족구로 하는데 이렇게 리드할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애 최고 건강을 주신 거지. 과거는 이런 건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삶에 어려운 고비가 있더라도 이것도 변화의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이 5년 전에 2번의 암수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만난 거, 더 하나님 음성 듣고 기도가 하나님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암이 전이 됐는데 땡겨서 방사선 치료 받읍시다. 어차피 2년 뒤에는 강남 세브란스 의사가 그런 거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수치 올라가면 이거는 반드시 2년 뒤에는 항암 치료 받아야 되고 방사선 치료 받아야 되니까 받읍시다. 땡겨서 빨리. 안 받았어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의사가 되시고 치료사 되신 내가 왜 수술까지 받았냐. 방사선 치료 내 몸에 망가지면 주일도 못 하잖아요. 안 받겠습니다. 서류하고 검사받은 CD, 결과지 다 조직 검사한 거 다 가져 버려버렸어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마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환상도 보이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말씀으로 들게 하시고, 결국 지금 완치되잖아요. 완치. 의사 말 듣고 제가 진짜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받고 항암 치료 받았으면 제가 지금도 누웠을 수 있어요. 다른 장기가 망가져가지고. 지금 건강하죠. 하나님이 저를 만나시고
저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꿈으로 들으시고, 여러분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만나기로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만나기로 원하신다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만나기로 원해봐. 사모해봐.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찬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서에 나왔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가난, 질병, 저주, 실패 등등등,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야.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라니까. 그 주님은 지금도 그 문제를 통해 주님 만나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두 번의 암을 통해서 하나님 더 가까이 만났어요. 전에도 만났었지, 전에도 알고 있었지, 더 가까이 만났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제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는구나. 나는 평소에도 알았어요. 제가 요즘 하루에 두 끼를 먹는데 아침 겸 점심 11시에 먹고 저녁을 5시, 6시에 먹고 이제 두 끼만 먹고, 이제 몸 관리도 해야 되고 이제 세 끼도 먹기 좀 벅차더라고요. 두 끼만 먹고 이제 건강 유지하자 그러네. 아침에 11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뭘 좀 간단하게 먹으면 좋겠는데 먹을 게 뭘까 하다가 송편 같은데 하얀 고물이 들어간 게 있었어요. 맛있더라고. 하얀 고물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게 좀 먹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시켰어요. 집사람한테 얘기도 안 하고. 아니, 그랬더니 그 안에 하얀 콩이 들어온 게 온 거야. 콩은 아닌데 콩을 으깨서 넣은 거 있잖아. 이렇게 안고가 하얀 거. 그게 맛있더라고. 그게 당겨왔잖아요. 그래서 냉장고 넣어놓고 안 먹었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여보, 그 어디 떡집 가가지고 맞춰봐. 그러니까 추석 때라 사람 떡이 밀려있을 거니까 추석 끝나고 해요. 그래서 참아야지 뭐. 그래서 이제 참고 있었는데 한 이틀 전에 어떤 분이 떡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걸 쪄서 먹어보니까 내가 말하던 그거잖아. 그거 쑥떡에다 그거 하얀 안고 들어간 거. 근데 그걸 딱 드는 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이틀 전에 한 얘기도 다 들으시고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딱 떡을 누가 줬는데 그 떡이 내가 그 말하던 떡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떡도 한두 가지, 절편도 있고 바람떡도 있고 공갈떡도 있고 별빛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원하던 쑥떡에 그 안에 하얀 안고가 들은 떡을 내가 받았다니까. 근데 무슨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 한마디 한 것도 주님은 다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신 내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나는 믿음의 말만 하고 축복으로 선포하고, 내가 그래서 그분을 축복기도 해줬어요. 하나님, 이 떡을 주신 그 집사람 축복합니다. 그분이 그날 뭐 복을 받았대나 또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좌우간 그랬어. 그 내가 느낀 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내가 한마디 하는 걸 놓치지 않는구나.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한 거 다 들어주세요. 그 내가 아멘 해야지.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제가 우리 교회 하나님 지상민영 하라 하셨잖아요. 영혼육 성령치유성회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2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둘째 주에 목요일 날 이 성회와 지상민영 컨퍼런스를 하려면 교회가 우리 교회 작다. 작다. 우리 교회 여기 몇 명이 남겠냐. 많은 교회 목사님들, 성교사님들, 사모님들, 전사님들 오면 수백 명, 300~400명 오는데 여기는 300명 못 앉아요. 다 앉아봤자 200명 좀 넘어. 250석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 많은 분들이 온 차를 300~400명이 오신다고 생각. 차를 한 번에 300~400대를 대야 돼. 그럼 1000평 땅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분들이 2박 3일 숙박하려면 화장실, 식당, 샤워실, 취침자리 있으려면 1000평 이상의 건물은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보십시오. 곧 우리 교회 이사 갑니다. 1000평 땅으로 이사 갑니다. 이 건물도 오기 전에 화인빌딩에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300평 이상의 건물로 이전케 주옵소서.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렇게 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0평 땅으로 갈 준비 이제 하고 있어요. 1000평 땅에 한 300~400대는 되겠지, 차를. 그래서 지상문명 컨퍼런스 전국에서 다 무너진 교회들, 쓸어가자는 교회들, 힘없어하는 탈진하신 목사님들, 성교사님들 모셔다가 지상문명 컨퍼런스 하고, 그 다음에 영혼력, 성령치유 성회를 통해서 악한 영 쫓아내고,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다시금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성경을 하려니까 이게 좁은 거야 이제.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이 설교도 주님이 지금 듣고 계시고 제가 하는 말도 듣고 계신 하나님 반드시 조만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만나기로 원하시고 그 살아계시고 영존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을 알자 이 말이죠.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체험적으로 알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머리로 하는 것과 지식으로 하는 것과 그 주님과 교제하며 그 주님과 체험하는 건 달라요. 그분이 우리 힘이 되시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러면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백성의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살까요? 하나님 만났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체험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 어디다 두고 사느냐. 오늘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장래에 이루어질 일을 다니엘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리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 체험했다면 이제 할 일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부도 지상명령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다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보고 있잖아요. 다음 주가 12장 마지막입니다. 1장부터 지금 쭉 봐왔잖아요. 다니엘서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시대 때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나온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깨달은 게 그거예요. 오늘 다니엘서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주인공 아닙니까? 그들도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사자굴에 들어갈 위험을, 7배나 뜨겁게 풀무불에 들어갈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가는 그들을 지금 쓰시는 거야. 할렐루야.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11장 1장부터 10장까지는 설교할 내용이 많아요. 11장, 우리가 읽은 11장은요 설교할 본문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헬라 제국의 장군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얘기해도 여러분이 사실 그들의 이름을 잘 모릅니다. 이런 거예요. 장차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 알죠? 알렉산더 왕이 33살에 죽습니다. 일찍 죽어요. 그가 차지한 땅이 어마어마해요. 징기스칸 다음으로 많은 대륙을 차지했습니다.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가진 자가 징기스칸이고 몽골의 두 번째가 알렉산더 왕입니다. 그가 헬라 제국을 그렇게 발전시켰는데 일찍 죽어요. 그리고 나서 7 장수가 땅을 나눠 분배하고 통치합니다. 그러다가 3 장수가 죽어요. 그러다가 4 장수가 남습니다. 4 장수. 3 장수 일찍 죽어요. 4 장수가 살아서 결국은 그 헬라 제국을 4등분 나서 다스리는 이야기가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장수들의 이름 그가 누가 큰 자 북방에서 나오고 남봉에서 나오고 누구든지 몰라.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유대민족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준 자가 있어요. 유대나라와 관계된 나라는 톨레미라는 장군이 다시는 남쪽 애국까지 다스립니다. 지금 이집트까지. 북쪽 수리아 왕이었던 셀레커스 1세, 이 사람은 북쪽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크게 알렉산더 왕이 다스리던 그 통치하던 나라를 4등으로 나누면 톨레미와 셀레커스 1세는 우리가 이제 들어본 이름. 이 두 권력자들이 나중에 150년간 서로 전쟁을 합니다. 그 내용의 싸움의 내용이 11장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읽어도 이게 사실 세계 역사지만 일어났던 팩트지만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기억할 만한 것은 없는데 단지 여기서 남은 자들, 지혜로운 자들을 하나님 쓰시더라는 거지.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니엘이 지금 적어도 4대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3개를 관통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이러한 나라들의 활동 무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운동이 어떻게 전개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대한 것은 무수한 역사의 변천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구속사를 전제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았다. 그리고 세계 역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용맹한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자들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12장에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 있는 자는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자, 또는 하나님이 쓰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오늘날도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전해서 복음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지상명령 수행케 하고 주님 안에 살게 한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주께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하늘 스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스타 만들어 주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많은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진정 하나님의 성도는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다가 자기라는 좁은 틀에서 그 울타리를 벗어난 자가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말씀 읽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보통 성도들이 소극적인 사람이 그래요.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말씀 읽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요. 그러나 여기 틀을 벗어나셔야 돼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틀을 벗어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옳은 대로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교회, 하나님을 만난 성도, 하나님을 만난 교회는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면 성령이 교회로 오시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 받은 그들이 그들만 모여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시와 노래로 화답하고 그들끼리 식사하고 그들끼리만 교제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를 흩으시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사도들에는 다 이방나라로 퍼치잖아요.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합니다. 성령 받은 교회가, 성령 받은 성도가 자기 틀 안에 갇혀서 자기만을 위해 성경 읽고 자기만을 기도하고 자기만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 환난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무섭게 말한 분도 있어요. 하나님 가만히 안 놓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성령 준 건 너만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야. 네가 이 성령 받고 능력 받아 뭐야?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영혼을 구원하고 능력을 사단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가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교회, 너희 가정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무섭게 말한 분이 있어요. 그 근거 없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자들끼리만, 우리끼리만 찬양하고 시와 예배와 찬양과 노래로 기뻐하며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나누고 네 거 내 거 없이 통용하고 물 건너서 나눠 쓰고 잘끼리만 그러시는 거예요. 터치잖아. 예루살렘에서 세계 각국으로 이방 나라로 가서 복음 전하고 제사 삼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는요, 저 여러분을 만나신 이유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분, 여러분 이웃 중에 안 믿는 분들에게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하고 그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얻고 영혼육의 복을 받도록 우리를 쓰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교회 복 주신 이유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무너져가는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로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지상명령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지성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 주님의 음성 듣고 시작한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순종하는 우리 교회에 엄청난 역사와 축복을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여러분에게도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불신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의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과 형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우리 받은 말씀 붙들고 한번 소리 내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